할렐루야. 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신 그 은혜 아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귀하고 복된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나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도입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붙잡히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지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그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일이 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된 바 그 뒤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구약의 그 스게라서에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져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은 당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또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이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선한 목자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예표하고 있다면은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님의 그 양,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겠지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다 일컫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예배된 모든 자들을 일컫겠지요. 그죠?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목자를 치는 것도, 그리고 양들이 흩어지는 것도, 이게 다 누가 그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가 곧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친 것도,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여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룰 수도 없고 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진리죠. 그죠? 예.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한 얘기가 29절 말씀에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모두가 실족해가지고 주를 버리고 배신하고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를 오늘 아까 말씀했는 목자를 치는 것도 양들이 흩어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 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조차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저냥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도 똑같이 잡혀가지고 공경을 당할까 싶어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그 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머리를 써가지고 임기응변을 부려서 그가 이 상황을 모면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하는 이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주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힘있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그냥 항변하듯이 강변하듯이 들으라고 막.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강변하듯이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이제는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뒤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마치 경쟁하듯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내가 자리에 가고 어떤 내가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그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가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반응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 이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어느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사람의 의지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한가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들을 만하고 멋져 보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말은 진리는 아니죠. 진리일 수가 없죠. 진리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든 다른 제자들이 한 모든 말들은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라는 거죠.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는 왜 진리입니까? 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를 믿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런 의협심이나 호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까닭은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는가라는 거지요. 무엇을 근거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무엇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 무엇? 그게 뭔가? 그게 내 의지인가? 내 감정인가? 내 말인가? 내 고집인가? 내 경험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이 말은 결국 지켜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을 하듯이 그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 이 의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을, 박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냄내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동안 나를 붙들어오고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 줬던 것들이 있죠. 그게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슨 사람과의 관계든 그게 무슨 권력이든 어떤 감투든 그 모든 것들,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유지시켜주고 내가 냄내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기반들, 근거들,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깨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해요. 왜? 내 주먹불 건지고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머리로 지금의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하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 의지가 그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강한 의지를, 그 강한 의를 여지없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저 밑바닥까지 추락을 시켜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가 뒤돌아서서 통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통곡을 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무안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가 그렇게 통곡을 한 이유는요, 지금껏 나를 떠받쳐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유지해줬던 내 것, 그것 말입니다. 그거, 내 의, 내 힘의 원천, 그게 영락없이 박살이 난 것을 비로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주님의 그 눈과 마주쳤을 때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저들과 달리 도망도 안 치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 앞에서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뭐 하겠다라는 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 맹세부터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네가 네 주제에 뭔 맹세할 게 있다고. 응?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입니다.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거요,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비로소 박살이 나고 나니까 내 주제가 어떻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도망을 치고 나보니까 비로소 뭐예요? 아유, 뭐 나도 별 수 없는 놈이었구나. 나도 별 수 없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랍게도 그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끌고 가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는요, 곧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존심, 내 의, 내 고집, 내 계획, 나를 떠받치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끝자리, 마지막 자리는 어디일까요?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자리,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은 결국 가는 곳은 교만한 자리뿐입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껏 그가 한 것은 다 뭐예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 의와 내 열심으로 그 했거든요. 그러니 그 원래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그런 의와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교만이 있는 사람이 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로 돼버리겠죠. 그죠? 그리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성이, 그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이 깨뜨려져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내 주제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서 하나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도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28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뭐죠? 주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떠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갈 것이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래 다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실족해서 나가 떨어져 가지고 자포자기한 듯한 그들이 결국 갈 곳이 어디인가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요,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려고, 감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 나를 배신해? 나를 저주해? 너희가 어찌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시려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신 까닭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요, 여러분? 결국 육신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온통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내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돌아갈 거는 갈릴리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그럼 뭡니까 그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들 어부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낭패를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빈 그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빈 배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가득 그물에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여러분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좌절해서 나가 떨어졌던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이죠, 여러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를 떠나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가더니 아이고 참 잘됐다. 네 아무리 네 한번 애쓰고 수고해봐라. 뭐가 네가 달라질 게 있는지. 라고 조롱하시고 비웃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딴 소망이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게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그물에 여러분 걸려온 것,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뭐냐?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요. 153이라는 그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곧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이 다 빠져버리고 마침내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변화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내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와 함께하는 그런 자로 변화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정욕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여러분 빈 그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비로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에게,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전향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해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조차도 다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게 있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들은 대로 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조차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것이지요.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사건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때마다 인간적인 정욕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열심이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족하는 일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다 되었나요? 이미 우리가 다 선자자들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매일 반 같은 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들도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은 이 육신을 깨뜨리고 이 육신을 벗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와 열심으로 고집으로 계획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본다고 하겠습니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한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으로 귀한 밑거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요 이런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실족한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